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311페이지에 있어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 시간 은혜가 주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다시 공부를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또 편입 준비하는 청년들이 또 있고, 또 취업 준비, 이직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 있어요? 없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또 이 자리 가운데 모였는데,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안 따라올 때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MZ세대 이 청년들 가운데 이 번아웃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 취업 준비, 직장 스트레스, 또 관계 문제, 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는 거죠. 이 다른 사람들 SNS를 보면 이제 내 삶과 비교하다가 다 남들은 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다니고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직장, 좋은 차,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심지어 협찬도 받으면서 진짜 놀면서 돈을 버는 것 같잖아요, 요즘.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이렇게 치열한데 늘 부족하고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번아웃, 이 마음이 막 넉다운되고 막 아주 지치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껴요. 이 준비한 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또 노력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 또 설교가 잘 안 써지고, 또 어느 날은 설교가 막 빡빡빡빡 잘 써졌는데 뭐 침이 마르던가 발음이 꼬인다던가 전달이 너무 안 돼서 진짜 한마디로 설교를 죽 쓸 때가 많고, 그럴 때 힘들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잖아요. 아이가 잘 때 나와서 들어가면 또 자 있어. 그러니까 가족을 하루 종일 못 볼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맞나? 막 이러면서 지칠 때가 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가정에 둘째가 생겼잖아요. 아직도 이름을 못 지었어요, 여러분. 뭐 이름 별거 아닌데 그래도 좀 주변에 없는 이름으로 짓다 보니까 이게 자꾸 겹치더라고요. 이렇게 짓고 싶은데 주변에 또 누가 지인이 그런 이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아직 못 지었는데, 이 둘째가 딸이잖아요. 나는 그 딸이 진짜 막 천사처럼 이쁠 줄 알았거든요. 약간 좀 감자 같더라고요. 물론 얼굴이 이제 더 이뻐지겠죠. 근데 내가 기대 이상과 달리 이든이는, 첫째는 뭘 해도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둘째도 이뻐요. 물론 다른 느낌으로 이쁜데 딸을 너무 기대했나 봐. 내 딸은 진짜 이쁠 것이다 했는데 이든이랑 신생아 때 사진을 비교하니까 살짝 감자 같네 이런 느낌이 아직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너무 기쁨과 동시에 찾아오는 생각, 어떻게 이 둘을 또 키우지? 너무 기쁘지만 걱정이 동시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주변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곁들여서 하는 말이 두 어깨가 이제 더 무겁겠네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 마음 가운데는 이제 어깨가 없다, 나는 어깨가 너무 이렇게 계속 축축 처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번아웃이 오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한번 이렇게 마주해 보셨어요? 진짜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상황. 제가 지금 그런 딱 상황이거든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버티는 이유,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살아가자, 그래도 진짜 이 사역 진짜 잘해보자, 이렇게 저를 붙잡아 주는 힘이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다시 힘을 내서 해보자, 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삶은 번아웃이 오고 지칠 때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왜 은혜를 삼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이 권력이었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 죽었으면 스스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죽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했고 또 절망적인 존재였어요. 본래 사람은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 자격 없고 또 소망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로 또 자비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도 없어요? 선물?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 자격도 없고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나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 좋은 선물을 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타벅스.
근데 내가 지금 딱 봤을 때 자격 없는 자한테 주러 갈 거예요. 진짜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어때요 기분이? 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기분, 그쵸? 안 좋아요? 다시 주세요. 아니, 하여튼 선물을 받으면 좋잖아요. 예. 네, 저 청년을 왜 줬냐면, 제가 연락을 했어요. 오라고. 진짜 안 나왔거든요. 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저도 놀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예. 우리가 난 진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스스로는 조금 뻘쭘함이 있을 거야. 왜냐,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진짜 몇 년 만에 교회 온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받으면 좀 뻘쭘하겠죠.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열심히 하는 이런 찬양팀 언니 오빠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딱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기분이 너무 좋죠. 네, 내가 뭐라고 이거를, 내가 스타벅스 출입해도 되나? 나 같은 게 뭐라고? 근데 스타벅스에서 또 어떻게 길 지나가다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끌어다가 한번 길바닥에서 스타벅스 차 마시면서 1시간을 얘기했거든요. 저 지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또 길에서 만나서 1시간을 또 얘기하다가 보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내가 만약에 저 자매한테, 예담 자매한테 이거 내가 줬으니까 2배로 갚아, 이게 은혜겠어요? 네. 여러분들 갚을 능력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한테 갚으라고 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저 준 거예요. 네. 그냥 너무 귀해서. 이게 은혜인 거죠.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값비싼 선물입니다. 근데 왜 값비싼 선물일까요, 여러분? 왜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싸구려예요? 예? 여러분들, 왜 값비싼 선물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 값으로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요즘 사회에서 모든 게 이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싼 값에 좀 좋은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가성비가 아니에요. 값비싼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이 SNS만 봐도 그렇죠? 내가 어느 좋은 곳에 갔다 왔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이런 자랑거리들을 잔뜩 올려요. 그런데 그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비교와 또 그런 자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힘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여러분 자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자랑할 게 있으세요? 네, 자랑할 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저 친구도 좀 자랑할 거 있어요. 그쵸?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치대 이런 어디죠? 연대치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너 학벌이 너 먹여 살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너 신앙 잘 쌓아 막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담이한테는 나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으니까, 원하는 대학 갔으니까 자랑거리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에 예담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누군가는 나는 내 인생에 자랑거리가 없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 젊기 때문에 무엇이든 꿈꾸며 도전하며 될 것 같지만, 그런데 현실은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다 가능하고 도전하면 다 잘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근데 막상 또 쉽지 않아요. 이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제 반복되는 죄의 문제,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바로 서 있을 수 없고, 또 은혜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또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에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 진짜 뭐 해먹고 살지? 이 걱정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 제목,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보자고요. 이 거창한 거 말고, 내가 정말 좋은 대학 갔으니까, 내가 정말 좋은 직장 다니니까, 이런 거창한 것에 감사하지 말고 사소한 것에부터 우리 감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네. 오늘도 내가 눈을 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잠자리에서 갑자기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네. 하루 또 시작했어, 어떡해. 피곤해. 이것보다 딱 눈을 뜨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내가 굶지 않고 뭐라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왜 번아웃이 오겠어요? 비교하면서 나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나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자꾸 하다가 안 되니까 지치고 감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계속 내 상태에 머물러서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소하게 감사를 찾아보다 보면 지금 당장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줄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다 보면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태어나서 탯줄을 자르고 간호사가 제일 먼저 저에게 보여준 건 손가락 5개, 양손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를 보여줬어요. 그게 되게 평범하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 다 손가락 5개죠? 하여튼 우리가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다 있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내 외모는 어떻고, 내 모습은 어떻고, 근데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로서 다 온전하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진짜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딸을 낳아놓고 보니까 외모 상관없이 얘가 잘 태어났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기도.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라 은혜는 기도하며 구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내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에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루어주세요 하다가도 결국에 내가 할 수 없으면 고백하게 되잖아요.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든 시기에 기도하다 보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또 입시와 편입, 또 학업에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여러분들 그들을 향해 좀 다가가서 또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청년들을 좀 위로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과 빛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 또한 은혜 입은 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게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제가 일단은 이렇게 거저 줬잖아요. 거저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서로 우리가 진짜 마음 다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좀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그런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넉넉히 베풀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욱 살기가 힘들 거예요. 살기 편하세요? 점점 모든 게 좋아지잖아요. 모든 게 좋아져요. 예배도 여러분들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도 다 자막 띄워주고 그렇잖아요. 모든 게 지금 기계도 좋고 모든 게 좋아지는데 왜 살기가 더 힘든 것 같죠? 요즘에 막 다 로봇 청소기 막 청소 다 해주고 막 하여튼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기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언제나 성과와 능력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성과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 자,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당회장 목사님 시리즈 설교하고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의 시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광야도
좋은 곳이에요. 우리 광야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빡빡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곳이 천국인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너무나 빡빡하죠. 예, 저도 이제 앞으로 다시 초등학교 1학년 이 아들을 키워놨는데 다시 육아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뭐 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와, 어떻게 또 힘들 건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은혜인 거예요. 예, 요즘에 또 아기를 못 갖는 가정도 있잖아요. 저는 은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삶이 다 은혜인 거예요. 예, 누구는 불평불만하고 비교하면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 진짜 하루하루 주신 삶 가운데 감사하며 은혜를 찾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